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1272면 요엘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엘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은 3장에 지나지 않은 굉장히 작은 분량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요엘서는 구약의 성령의 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분량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50절, 60절 넘어가는 말씀들도 제가 하루에 그 분량을 다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엘 2장의 말씀은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 또 그저께는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했죠. 그래서 요엘 2장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를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엘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며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즐기거나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하여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회복시킬 것이고 분명한 어조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회복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만 하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잃어버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님께서 다시금 주실 것이다. 그냥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흡족할 정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그들로 흡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게 되고 다시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흡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만족도, 어떤 흡족함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메뚜기 재앙을 겪게 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죄악의 삶 가운데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참된 흡족함과 참 평안과 참된 만족을 그들은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인들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북쪽에서 이방 군대를 불러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자 심판의 도구인 북쪽 군대를 유다 땅에서 멀리 몰아내십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군대가 이제는 퇴각하고 멀리 쫓겨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메뚜기 떼가 지중해 해안으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바다에 다 수장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이방의 군대가 물러가든지 또 이 메뚜기 떼가 물러가든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재앙이 비로소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자연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자연이 우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환경이 다 막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가 나의 원수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가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립니다. 모든 만사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형통케 하여 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형통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우리 삶이 다 끝나버렸다고,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감격, 이스라엘의 기쁨의 찬송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사랑과 놀라운 긍휼로 당신의 백성을 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머뭇거리며 주저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속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큰 사랑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의 삶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난과 징계와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모든 삶이 무너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간구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지난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묶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저주 가운데 묶여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묶임이 다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의 환경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던,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악한 원수 사단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만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